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제목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지금 상황이 잊혀지면 어떡하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나 그런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멸시천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그래서 존귀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를 본다면, 그래서 70년이 차고 약속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을 시켜준다. 잊지 않고 반드시 너희를 해방을 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나라도 그리고 주권도 명예도 그리고 소유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예언이고 오늘 이사야 44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종종 자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 어차피 돌아올 건데 애당초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면 안 됐을까? 크게 두 가지죠. 430년 동안 내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또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뭐 획기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완벽하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나고 이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갔다 와서 또 10월이 지나면 또 인간인지라 죄를 짓고 불의하고, 그래 이렇게까지 꼭 해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100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너무나 또 자상하게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회복을 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대가로 어떤 축복을 받고 그것이 또 너에게 영원한 어떤 영적인 교훈이 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44장의 말씀은 10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먼저는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와 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기를 시킵니다. 어떤 관계냐? 창조주와 여수론의 관계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오늘날 이제 6.25 전쟁 겪은 세대가 별로 없는데요. 6.25에 대한 많은 소설도 있었고 많은 드라마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죠. 6.25 피난 시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가족들이 흩어져야 되고 헤어져야 될 때에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아빠 믿지? 반드시 내가 데리러 올 거야. 꼭 여기 있어야 돼. 혹은 반드시 어디서 꼭 만나자. 그러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빠 믿지? 그런 말 합니다. 지금 이게 그겁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지어내고 너를 도와줄 야훼, 나는 나 믿지? 나는 창조주야. 짓기만 한 게 아니라 너를 도와줄, 너에게 참 좋은 존재가 되는 하나님이다.
그럼 너희는 나에게 어떤 존재냐? 여수른이다. 여수른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성도에 대한 애칭입니다. 예쁘게 부르는, 집안에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막둥아, 이뻐서 하는 말이죠. 여수르나. 이게 뭐냐? 나 믿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믿지? 내가 너 도와줄 걸 믿지? 내가 너를 창조한 것도 믿지? 앞으로 이제 험한 말이 나올 거니까 이제 일단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언약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건 뭐냐? 은혜와 종기입니다.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내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해도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기가 야훼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요, 먼저 3절에 뭘 준다는 얘기가 3번 나오죠. 물을 주고 영을 주고 복을 준다. 이게 뭐냐? 물을 준다는 게 뭐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을 준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그런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복을 준다. 그래서 은혜를 너희가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결과로 비록 가는 길이 절망과 불행이 길일지라도 전화이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너희는 존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그런 정말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총체적인 복입니다. 물을 주고 영을 주고 복을 준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포로 생활을 하는데 4절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너희 자손들이 포로로 가서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능력 있게 똑똑하게. 그래서 5절의 끝부분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존귀히 여김 받는 게 뭐예요? 출세한다라는 겁니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갔는데 어떻게 출세합니까? 신분 세탁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 아니에요, 나 바벨론 사람이에요, 거짓말해서 출세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포로인데, 이방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탁월한 재능이 나타나니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관직을 주고 어쩔 수 없이 기회를 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국무총리가 2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비도 나왔죠. 에스더가 나왔어요. 지방 장관들이 나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공중에서 왕을 측근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 붙들지 않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말씀이 읽고 또 읽고 하다가 그것이 레마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뭘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 목마른 자에게 물 주겠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안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도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기적이 되고 반드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바벨론에서 살 때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때를 말씀하고 바벨론에 가서 살 때. 자, 바벨론에 끌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바벨론의 문명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지금 2000약 700년 전인데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진 공중정원이 있고 공중정원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인류 최초의 제국이고 어마어마한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미티스라고 하는 이 왕비를 드렸는데 이 왕비가 시집온 자기의 친정 나라는 산악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숲이 있습니다. 공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평지입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숲을 그리워하고 그런 정원을 좋아하는 왕비가 향수병에 걸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척박한 땅에다가 정원을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마당에 있는 정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그런 정원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유브라데스 강에서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으면 그걸 끌어들여서 산을 만들고 언덕을 만들고 계곡을 만들고 숲을 만들고 거기에서 물이 흐르고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희한하게 만들었든지 멀리서 보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서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구라트라고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오늘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보는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데 피라미드하고는 다른 하여튼 모양 형태는 그런 형태의 신전입니다. 신전. 어지러울 정도로 높은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이야 뭐 100층 넘는 건물이 있지만 옛날에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야, 너 서울 가면 절대로 건물이 있다는데 건물 몇 층인지 쉬어보지 마라. 왜요? 한 층 쉴 때마다 돈 받는다더라 서울 놈들이. 그럴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가서 와서 보니까 촌에서 살다가 서울 가서 보니까 휘황찬란한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잘 살아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 물론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시대가 있었지만 쇠퇴해버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인류 최초의 어마어마한 문명이 건설했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 보면 만신전이 있습니다. 만신전이 뭐냐? 신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바벨론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다신교를 믿습니다. 신이 많습니다. 바벨론 신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신, 어차피 나는 많은 신을 믿으니까 그 신도 갖다가 모아놓습니다. 그러니 이 만신전에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힙니다. 형형색색, 휘황찬란, 지존무상,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을 보면서 너희가 그 우상에게 미혹되지 마라 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살 때에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적응하면서 사는데 또 그때 막상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12절이나 걸쳐서 지금 3가지로 말씀을 하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바벨론에서 살 때, 바벨론에서 나올 때 이 3가지인데 이 두 번째 내용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12절에 구구절절히 우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이제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인데 이것도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굉장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만든 것이다. 진짜 신이 아니라 조작해서 만든 것이다. 12절 13절 건너뛰어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철공은 목공은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철공은 뭐냐? 우상을 만드는 기구를 만든다 이거예요. 목공은 그래서 그 철공이 만드는 기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이 나무 얘기를 하는데 나무꾼이 가서 나무를 베면 그 나무는 땔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땔감을 삶는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가 땔감을 하려고 한 이 나무가 가만히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 이거를 나무꾼이 베기 전에 목공이 우상 만드는 목공이 뱄다면 이게 뭐가 됐냐? 이게 이제 신상이 되는 거다. 이 신상을 너희가 땔감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습게 여기지 않느냐?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느냐? 쪼개고 불에 찰탈하고 또 쪼개고 최대한 잘게 쪼개가지고 불 속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다 없어지지 않느냐? 그게 아차하는 순간에 나무꾼이 베는 것이 아니라 목공이 베가지고 기술자가 멋지게 우상을 만들면 거기에다가 복 달라고 비는데 그 조작해서 만든 것이다. 알죠? 알지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것이다. 17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뭘 이렇게 써가지고 부적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벽에 밑에 넣어놓거나 갖다가 수첩에 넣어놓고 다니면 나를 안전을 지켜주거나 내 남편이 바람을 안 피게 해주거나 이런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쓴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 저 어렸을 때는 친척집에 이렇게 가봐도 호랑이 그림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호랑이 그림이 아닙니다. 대부분 포효하는 그림입니다. 그 호랑이 그림을 붙여놓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애군이 해호랑이를 보고 놀라서 떠나가고 귀신도 놀라서 떠나가고 도둑놈도 놀라서 떠나간다. 그 그림이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도둑이 들어와가지고요 물건도 훔치고요 돈도 훔치고요 호랑이 그림이 좋으니까 호랑이 그림도 훔쳐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모르질 않아요. 아는데도 사람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에 뭐가 좋다 하면 찾아갑니다. 무속신앙을 사람은 솔깃솔깃합니다. 하물며 이 엄청난 바벨론에 가서 보면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우리가 너희를 이겼으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항복을 하고 포로로 왔으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바벨론 실, 벨 신이나 느보 신이 너희가 믿는 야베 신보다 더 센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휘황찬란한 만신전을 보면 와, 이 나라는 이렇게 신도 많고 이렇게 신들이 말이야 휘황찬란하고 기술자가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의 신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자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것도 하나의 만든 것이지, 성막도 법궤도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어떤 형태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런 인간적으로 외형적으로 화려한 것을 그 바벨론의 문화에 들어가서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대하긴 합니다. 오늘날까지 2700년 6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바벨론 문명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정도니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위대해도 세속적 가치입니다. 물론 세속적 가치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더 위대한 가치가 바로 영적인 믿음의 가치다. 그러므로 너희가 잠시 잠깐 포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화려한 문명의 세속의 가치에 미혹되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도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이 더 화려하고 더 그럴듯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그렇다고 해서 단절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우선 가치가 뭐냐?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의 가치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너희가 끌려가게 되면 바벨론에 가면 입 쫙 벌어지는 바벨론의 위대함에 감동하게 되는데 거기에 너희가 넘어가지 마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먹으면 되지. 그까지 믿음으로 먹으면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먹으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혹시라도 믿음으로 먹는다고 먹는 것이 내가 내 믿음이 약해질까봐 왕의 음식을 거부할 정도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두라 평지에다가 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나팔 불 때 모든 신하들은 여기에 절을 하라 할 때 안 하죠.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오셔서 같이 춤을 추고 살아남는 역사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어명을 어깁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몸속에 위궤양을 일으키셔서 다윗을 밤새도록 잡아먹지 못하게 하시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다니엘이 나올 때에 그들을 뼈까지 부셔뜨려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이사야가 100년 전에 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불 가운데서 솟아나는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사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까 그랬죠.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완전한 한 세대가 지나가서 여기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대부분은 죽고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핸드폰 구입이나 뭐 이런 거 하면요, 뭐 노트북 저번에 살 때도 그랬거든요. 이거를 사는데 50만 원은 돌려준대요. 그런데 지금 돌려주는 게 아니라 6개월 후에 돌려준대요. 이걸 꼭 가지고 있다가 6개월 후에 전화하면 준대요. 제가 6개월 지나 잊어버렸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6개월 있으면 내가 돈을 50만 원 받는다. 요건 생각이 나는데 너무 잘 놔둬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도 내가 잊어버리는데 70년이 지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가 그 이방 땅에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데 잊혀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어서 잘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말씀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나올 때에 대한 말씀을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허물과 죄를, 허물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빽빽한 구름으로 표현합니다. 빽빽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허물은요 엄청 많은 겁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까지 따지면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빽빽한 구름.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구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 있던 구름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허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빽빽한 구름 같은 죄를 사해버리고, 죄는 안개로 표현했죠. 안개도요 자욱합니다. 새벽에 이 저수지가 있는 쪽, 이 습기가 있는 쪽에 이 고속도로는 항상 보면요 아주 그냥 자욱한 안개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거는 유머기는 한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하고 차는 안 부딪혔는데 사람들이 부딪혀가지고 의식을 잃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도 안 보이니까 창 밖으로 내다보는데, 나만 내다보니까 저쪽 사람도 내다보고, 그래 찾기는 안 부딪혔는데 내다본 사람들끼리 부딪혀가지고 했다고 할 정도로 안개는 이와 같습니다. 자욱합니다. 뭐가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람 한번 불어버리고 해가 뜨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알 수 없게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 바벨론의 패망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나오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 제국에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워낙에 엄청난 문명으로 일어서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영예,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헛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패하셔서 바벨론 망할 것이다. 또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해버린다. 점이라는 것은요, 오늘날의 점은 또 다릅니다. 고대에는 점을 쳤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치를 따져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겨울이 길어가지고 올 듯 하면서 봄이 왔고 입춘이 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추울 때도 있습니다. 이상기온이 있어서. 그래도 틀림없이 봄이 옵니다. 봄이 와요. 그걸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자들은 누구냐? 바벨론의 현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문명을 건설해서 위대한 제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치게 해버린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봐가지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지혜로운 자들은 바벨론 문명을 건설한 관료들, 역군들, 그들도.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멍청해져 버렸어요. 전에는 다 똑똑했는데 멍청해지니까 제국이 쇠합니다. 제국이 쇠하니까 그 틈을 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너희가 해방이 돼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너희를 해방시켜주면 다시 재건될 것이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증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들이 전에는 하나도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나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먹히고 말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해방을 얻고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종들의 말을 세워줘서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계획이 성취가 되고, 예루살렘은 거기에 황폐했던 곳, 짐승들이 우거지었던 곳에 사람이 살게 되고 성읍들이 중건될 것이고 그 황폐한 곳들이 다시 새로워지는데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킬 것이다. 물론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동안에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해방을 얻고 돌아오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회복이 일어나.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얻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이 희한하게 다시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재물 하나님께서 다시 복구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상 세 가지가 고레스의 등장으로 성취될 것이다 해서 마지막 절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이 고레스가 등장하기 170년 전에,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앞으로 망할 게 100년 후에 망하고 망해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170년 후에 있을 고레스에 대해서 이름까지 기록을 한 이게, 야, 이게 진짜일까? 나중에 고레스 등장 이후에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건 아닐까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나 아니면 어떤 누가 여러분 할아버지가 야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너희 자손들 가운데 사랑과 은혜교회를 다니게 될 텐데 그때 담임 목사가 임성명 목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저한테는 우리 할아버지 때 너는 앞으로 네 자손 가운데 목사가 나오는데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태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내 목자다. 내가 시키는 일을 할 거다. 내 백성들을 먹이고 내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될 것이다.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름 그대로 그것이 된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 딱 한 절만 고레스에서 나오고요. 다음 주에 이사야 45장에 고레스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살지만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귀인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길이 열리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여수론이다. 내가 이렇게 때로는 외롭게 살고 때로는 힘들게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러고 나가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뭐냐? 은혜 여러분, 이거는 힘써야 됩니다.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는커녕 시험 들게 합니다. 이 시험 들게 하는 게 우리는 사람으로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해서 시험 들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시험은 나중에 내가 다 심판할 거니까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뭐 준다는 거예요? 물 준다는 거예요. 은혜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뭘 준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열악한 환경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삶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